여러분에게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또 죽은 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같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영적인 문제에 막을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충격이 왜 안 받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욥은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죠. 나중에는 갑절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또 아들 7과 딸 3을 그 10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딸들은 그 자녀들처럼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스페포드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들 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픔을 놓고 깊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부르는 413장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을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고백을 한 내용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청년들에 의해서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은 목사님은 그 아들 그 범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믿음의 그 응답으로 한국 교회가 살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잡신이나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주시고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계를 살리려고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주시를 여쭈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 이사야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증인으로 전도자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불렀는데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도 되고 또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고쳐야 될 잘못된 습관인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나는 복음도 확신하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위기가 오고 계속 고난이 오는지.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국가 법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구속시키게 되겠거든. 그 당시는 뭐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말이 법이에요. 왕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단체로 이단으로 몰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 구속하고 모이고 전도하면 가서 잡아드리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형을 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이 생활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큰 위기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지, 왜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한 중요한 답을 얻고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또 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래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에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내 문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어디에요? 땅으로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3분의 1의 이 따르는 쫄개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사람, 첫 가정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아담과 하와 가정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공격한 거죠.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공격에 대해서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지고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음란, 타락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 속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구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단은 다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뭐 가문의 문화로, 가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제는 문화화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문제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서 점치고 가서 굿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종교 섬기고 이게 문화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자꾸 멸망할 것으로 각인시키고 그래서 뿌리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속는 부분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속에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쓴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실패시키도록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고 실패시키도록 자꾸 우리를 멸망길로 오라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망대예요. 말씀과 기도로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 삶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후손까지 영향을 주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영적 고통이 그래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던 고통과 문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려오고 그 문제가 또 나에게 내려오고 그게 또 이제 후손에게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저주와 재앙과 영적 대물림의 운명 속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이 불신자의 모습은 점, 굿, 우상숭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본질상 진노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돼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계속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보고 정확한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들통나는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치유받아서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 붙잡아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화롭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 무궁하도록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왜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였죠. 그 증거로 방주를 지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말씀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죠.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죄 없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속제물을 대주심으로 우리는 그네로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처녀 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살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다 꺾으신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대속제물 내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석가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공자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끝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사실을 우리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이제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모세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어머니 요셉에서 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호렙산 나이 40대 가지고 나이 이제 80대 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뭔가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어요. 복음은 있지만 복음이 내 삶 속에 체험되지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체험했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체험되는 것이 뭐가 체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은 영적인 정상으로 서밋으로 딱 서게 되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연히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연히 너 내 가정 총무가 되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너 가정 총무가 되라 그랬어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됐다니까요. 이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지만은 그 집안에 보디발보다 더 쉽게 말하면 위치가 수준이 높은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가장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자유스럽게 장관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노예에 이르는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감옥이라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서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여러분은 산업에서도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나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 힘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 7 랩런트에 주신 그 역사 성령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에요? 세상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또 우리 학업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무슨 일이 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역사가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도 살리고 내 가문도 살리고 또 내가 사는 이 시대도 살리는 그런 서밋성당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서밋이 딱 되니까요. 이 불신자 바로왕이 이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니까 그거를 보고 보디발이 불신자가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들 수 있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회복하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마지막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 꼭 체험되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자신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령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7 랩넌트를 보면서 여러분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망대가 여러분에게 다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붙잡으시고 믿으시면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그저 의식주 여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요셉이 말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 형제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분명했거든요. 그 증거로 나중에 이제는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오잖아요. 그때 이제는 형들과 이제는 몇 년 만입니까?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형들에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자빠져 있는데 요셉은 그걸 보고 고백하잖아요.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갈등을 전부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반드시 후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계획이에요. 왜냐? 이 언약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가장 먼저 어디에 공격했습니까? 가정을 공격했어요. 사단이 가장 먼저 아담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면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이 후대에 간다는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던 자녀들이 보고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직장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가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팽배해가지고 자기 성공, 자기 승진하려고 모함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착각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잖아요. 나중에는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다윗에게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될 만큼 그런 고통도 많이 받았어요. 그 속에서 충신으로 생각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저주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내 이기주의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전부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쟁 끊임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나 잘 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분쟁이 끊임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 이제는 청년들이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진단합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 세상과 모든 만민이 캄캄함에 어둠에 다 잡혀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사실을 눈으로 다 보고 진단하고 우리 ember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두운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등불을 다 붙잡고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신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빛이다 말씀했어요. 그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고통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서밋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상으로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 문제 때문에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많은 종교생활 우상숭배를 이긴 엘리사를 보세요. 그 세상의 육신적인 또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도 그 기준에 속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누리고 인도받으니까 도단승의 그런 운동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전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이 좋아 보이는 것, 원하는 것, 편한 것, 그걸 전부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데를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성령 충만 받았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성령 충만 받고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문제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되었고 이 내가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전부 발판 삼았던 그 소경, 그 크루스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크루스비는 오히려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더욱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전부 발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발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발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증거되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는 다 보장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증거를 이정표로 탁 남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와 핍박이 올 때마다 정확한 은혜가 붙잡고 하나님 최고의 계획과 시간표를 누렸어요. 로마에 속국된 것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선교, 참 전도의 이정표를 남기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2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참 선교의 이정표를 남기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이요, 전부 승리요, 전부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해답은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귀중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부 응답받은 사람은 믿음이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에 복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결단을 낼 때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에 유익되도록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8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본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응답 안 하시든지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땅까지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마음의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교를 통해서 그 고통스럽고 그 종교 흑암에 빠져서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예물로 또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를 축복하셔서 12나라를 선교함으로 2, 3,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 갈등 기회가 전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